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커진다는 표현보다는 폭발을 합니다. 옥수수 터지듯이, 팝콘 터지듯이 교회가 커져요. 그토록 고도의 성장을 합니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 제자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을 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제가 실행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일도 생기게 되죠. 사람이 많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천천히 늘어났으면 적응의 기간이 생겼을 텐데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4,000명씩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폭발적 성장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죠. 또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이 하면 항상 부족한 일도 생기고 과도한 일도 생기고 소홀한 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교회를 박해를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거짓 영을 부어주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사도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교회 본질적인 일에 소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최초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주 미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두 파가 갈라지는데 이 두 파의 집단 사이에 갈등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한 집단은 히브리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쓴다는 거죠. 또 다른 파가 있는데 헬라파 성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어파고 그냥 헬라파가 아니라 헬라어파입니다. 헬라어가 뭐죠? 그리스어, 그리스 말을 얘기하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외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본국 언어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헬라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어를 쓰다가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지 순례로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우리의 고향이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 이 이스라엘인데 성전 근처에 가서 우리 노년의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주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고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한 것이죠. 그러나 구제 사업이 어떻게 가난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은 되지만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니, 김아무개는 더 힘든데 왜 구제금을 못 받았지? 이아무개도 더 힘든데 왜 구제를 못 받았지?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히브리어파가 아니라
헬라어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거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해서 똑같은 과부인데, 똑같이 어려운데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자꾸 빠지느냐, 소외를 시키느냐, 원망의 소리, 갈등의 소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를 보면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가 되죠. 지금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민 2세, 3세, 이제 4세가 태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미국의 이민 2세, 3세들은 한국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문화도 미국 문화가 익숙하고 말도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 못합니다. 이민 60년 시간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유대인들은 이민의 역사가 몇 년이냐? 750년. 750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강제 이민, 포로를 통해서 강제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까지 AD 한 30년 조금 넘었으니까 750년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로 온 이것만 가지고도 아주 기특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예수를 또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는 이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사회적 봉사, 구제와 식사 대접, 이런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직책이 생기고 사역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사역을 분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이렇게 여럿이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일이 과다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봉사는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도는 항상 변할 수 있고 직책도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직책이 분화돼서 나누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직책이 하나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봉사는 이런 거예요. 말씀 봉사와 사회 봉사, 이 봉사를 가르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식탁 봉사를 맡은 이 7명의 이 일꾼들을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집사다, 디아코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원어로 아무리 읽어봐도 디아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후대 교회가 이 7명의 사람들을 집사다, 봉사자다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원래 집사라는 뜻은 봉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섬긴다, 일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디아콘, 봉사자, 일꾼, 사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들도 사역자예요. 어떻게? 말씀 전파로 하는 사역자. 사도도 디아콘, 집사죠. 또 집사들, 7 일꾼들은
구제로서 디아코니아를 하는 디아콘, 집사인 거예요. 사역의 종류가 다른 것이지 다 똑같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역자를 세우면서 사역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조건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칭찬 듣는 사람, 도덕적 능력, 또 인간관계,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능력,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꾼의 조건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일꾼은 이 성령과 지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면면을 보니까 글쎄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선출된 7명 전부가 유대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이름. 필립, 스테반이 누구예요? 스테파누스, 스테반. 빌립이 누구예요? 필립.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들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느 파예요? 12명 전부가 히브리인, 히브리파. 새로 선출된 7명의 집사는 전부가 무슨 파? 헬라파. 그래서 지도자들이 헬라파 지도자들과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섬기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도 잘 섬기고 헬라파 성도들도 잘 섬기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지도자를 새로 세움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구제에서 배제됐던 헬라파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헬라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헬라파의 존재가 드러나고 헬라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세계로 뻗어나가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로만 될까요? 아니죠.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당시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전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히브리어로 됩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헬라어를 가지고 땅끝까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인데 이제 7장, 8장을 읽어보면 7장에 스테판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외국 출신 헬라파 불신자들. 헬라파 불신자들하고 스테판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전도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잘 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이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출된 7명을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사도들이 그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안수라는 예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 기도는 아주 오래된 예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직책, 특별한 임무를 행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그 직책에 위임을 했습니다. 안수는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제물로 드릴 소, 양, 염소에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대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우리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죽어야 할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안수의 근본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7명의 이 집사에게 안수를 한 거죠. 오늘날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오늘날에도 안수를 받습니다. 항존직은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제물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함께 지라고 하면 기꺼이 나서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이 이직을 감당함으로 당신에게 명예가 올 겁니다. 부가 올 겁니다. 권력이 올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도 나도 안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짐이 아니고 어려운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대신 나누는 거예요. 쉬운 일, 빛나는 일, 깨끗한 일, 이런 일이 아니고 좀 수치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드는 일, 추한 짐, 이런 짐들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선발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조건이 그렇지만 또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또 성령과 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얼마나 훌륭한 일꾼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의 지도자들, 신약의 지도자들, 오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 예식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고 그래서 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곳에서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양의 낮은 자리로, 추한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짐, 부여된 부담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이 사회 사업을 잘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리적으로 사역을 분담하고 충성을 하니까 아주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4가지 핵심 전략이 다 실패해 버렸어요. 어떤 전략을 사탄이 썼나요? 첫째, 외부적인 박해, 핍박을 했죠.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사도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주었어요. 네 번째, 이들에게 내부 분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내적인 갈등, 모든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가고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원치 않는 비난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듣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 다가가는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본질에 다가갔어요. 사도들의 본래의 목적, 기도와 말씀 선포. 이것에 더 몰두하고 새로운 직분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구제 사업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냈어요. 막 바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고 과감하게 그 가치를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주장이 더 잘 맞는지 비교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갈등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가끔 찾아옵니까? 원치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중요한 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